민수기 11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만나 외에는, 이 만나 외에는. 민수기 1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불평이죠. 불만, 불평입니다. 투덜거리는 거, 수군거리는 거,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민수기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제가 그거는 잘 아는 크리스천을 못 봤어요. 그건 첫 번째 재앙이 이겁니다. 이 불평에 대한 재앙이 있어요. 다음에 뱀이 문 거 있죠? 뱀이 문 거, 불을 내리신 거, 불로 소멸시킨 거, 이런 게 전부 다 재앙인데, 10가지는 아니고 10번의 재앙이에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죠. 미리 공부하실 분은 오늘 가서 뭔가 한번 찾아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 했거든요. 10번의 시험이 있었고, 주님 10번의 재앙, 심판, 징계,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백성이니까. 재앙, 징계, 심판을 내리셨어요. 예, 시작합시다. 기도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광야의 백성들이 주께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행군한 중에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주를 시험했고,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파로에 군대가 두려움에 떨면서 불평했고, 홍해를 건너자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하나님께 불평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죠.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 백성들은 출애굽 때 주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면서 누린 감사와 찬양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자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중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지금 16장 2절,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전체 중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계속해서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뭐 해주신 거죠? 예. 만날 내려주신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라면 백성들의 양식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왜 인도에 있느냐 말이야.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인도한 자더니만 뭐 젖과 꿀은 좀 고사하고 물도 없고 빵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죠. 그 배신감 느끼 안 느껴요? 느끼죠. 그래 네가 지도자면 책임지고 이거 해결하라 이거죠. 물이 없는 것이나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모두 현실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고 위기예요. 이게 적은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독자로서 읽으니까 이게 아주 작은 문제야. 좀 실제 한번 당해봐 이게. 우리 지금 광야에 걷고 진짜 물도 없고 빵도 없다 한번 생각해봐. 이게 보통 문제냐고. 불평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이것은 생명의 문제, 이거 생사의 문제라고. 그냥 뭐 없니 있느니 뭐 이런 정도의 문제 아니라 여기서 백성들이 말한 물과 빵은 그들의 생사의 문제라고요. 광야의 백성들이 까닭없이 불평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불평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 차라리 죽을 바에 이집트에도 죽지. 거기서는 너 먹고 죽은 귀신이 뭐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이 뭐 때깔도 없다 하고 제 말 하도 굶어 놓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도 주님 앞에서는 뭐 사람들이 다 이성을 잃는 거고, 주님 앞에서는 예술도 없고 문화도 없고 인격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성, 법 다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폭동과 반역과 살인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약탈과 예. 그 이집트에서 이제 광야로 나온 걸 후회하면서 불평을 했는데, 이집트 땅에서는 자기 신분은 노예죠. 그 노예였지만 고기 손 옆에 앉아 있었다 이거야. 고기도 먹었고 배불리 먹었대요.
힘은 들었지만 노여있긴 했지만 힘든 노역을 하긴 했지만 최소한 물이 없거나 빵이 없어 줄이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 없어서 죽거나 아사하진 않았다 이 말이 아사하진 않았다. 근데 지금은 자유인인데 뭐 한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그들은 고기 손 옆에 앉았고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굶어 죽는 게 낫다. 이거는 덜 굶어온 사람이 한 소리고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실제로 굶어오면 이 말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현실 문제예요. 현실의 배고픔 앞에서는 영적 정신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종교가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 종교가 우리의 현실적 문제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죠. 정치인들은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면서 종교가 마음의 평화를 줄지 몰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는 없다. 종교가 전염병을 막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목사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훈시한다고. 종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주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고 기쁨도 줄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고 빵도 줄 수 있어요. 아니 마음에 물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주지 못하고 빵도 주지 못하는 신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신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건 거짓 평안이고 거짓이죠.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고. 그게 종교 사기라고요. 전염병도 막아주지 못하는 신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거야? 마음의 평화 주는 건 더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어려워서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는 줄 수 있어도 내게 빵은 못 줘 하는 식이라고. 응? 내게 평안은 줄 수 있어도 그런 사람 평안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믿는 사람 속엔 평안도 없어. 안전도 없고 확신도 없고 사실 기쁨도 없다고. 그런 소리가 당연히 늘 배도 줄여요. 그래 조금 줄이면 나를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니 그 목사 설교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니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정신적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줄 아신다고. 알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시느냐? 하신다고요. 어려울 때는 돈이 필요한 줄도 아시고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한 줄도 아시고 치료가 필요한 줄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물이 없을 때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물을 찾았고 먼저 빵을 찾았습니다. 빵이 없다고 빵을 찾으면 빵이 오지 않습니다. 주를 구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으면 빵이 옵니다. 이는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과 확신과 안정과 사랑 등 모든 부분 여러분이 뭘 구원하고 구하든지 간에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도들이 내뱉는 고통과 심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불평도 다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이나 이런 것도 들으실 뿐 아니라 뭐라고요?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반복해서는 말이 뭐예요? 들었노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주의 구름을 따라 시내 산을 떠났고 그들은 곧바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한 겁니까?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냥 먹을 것이 없다였고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죠. 만나가 있으니까. 매일 아침 내리니까 만나가. 그럼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니 불평이. 다른 것 좀 내놓으라 이거죠. 그들이 집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리웠고 그때 먹었던 것들을 먹고 싶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주님은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이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곡식과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나는 고수풀 씨같이 시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맛이 없다는 것도 아니죠. 맛이 없다고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불평을 왜 하느냐 이거.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게 희한해가지고요. 막 당겨 이렇게.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비만 오면 막 월남국수 먹고 싶대. 비만 오면. 나는 뭐 그런 거 없고 왜요? 어릴 때 월남국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한국산 그거 안 먹었어요. 여기 와서 이제 먹다 보니까 그게 비만 오면 생각이 난다. 생각이 왜 나겠어요? 몸이 그걸 원하는 거야. 뭐 따로 생각 안 하는데도. 근데 한국 사람도 다른 거 몰라도 어떨 때 그러죠. 야, 이럴 때 부침개 먹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 하죠. 이럴 때 동치미 한 사발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뭐 어릴 때 먹어본 기억이 있는 거야. 근데 다른 건 다 없어서 뭐 김치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사람들 이 독일에 광고나 간호사로 왔던 사람들 생각해봐요. 그 독일에서 뭐 한인마트가 있어 뭐 없으니까 그 어떻게 김치 담가 먹어보려고 김치 담가 먹어보려고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내고 말이죠. 또 그 와중에 막걸리가 그리워가지고 밀주를 담고 말이죠. 어떻게 없는데도 어떻게 막걸리 뭐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내고 왜 그렇죠? 예, 그게 그들의 소울푸드야. 그렇게 힘들고 미치겠는데 뭘 원하는 거야? 그러면 맛있고 맛없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요즘은 뭐 여기야 우리 집 사회야 뭐 진짜 한국에 있는 게 다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예전에 여기 미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교회 안 가는 유학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김치 먹으려고. 홈스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김치도 사다 놓지도 못한다고. 그 사람들, 백인들이나 그쪽 사람들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 냄새나서 사다 놓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요일만 되면 막 교회 가야 뭘 김치를 먹으니까 다 크리스천 되는 거야. 뭐, 왜? 김치가 뭐라고? 근데 맨날 만나만 먹어봐. 아, 이때 김치가 그립다. 그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응? 당연히 나오지. 그럼 그런 말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불평이 되는 거지. 김치 먹고 싶다. 그래서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옛날에 먹었던 게 맛있었어가 아니라도 그런 먹은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음식기를 받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사실 음식기를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아무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만나만 먹는데 음식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들이 뭐 사냥을 했겠어요? 낚시를 했겠어요? 뭐 비늘 없는 고기. 먹을 일이 뭐가 있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음식결에 해당사항 자체가 없었어요. 뭐 땅에 있는 뭐 곤충이나 주워 먹지 않으면 기어다니는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음식결을 받았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었고, 근데 그들이 그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즐겨 먹었던 것들을 다시 먹을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율법에다 금지한다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싶지.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 외에는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만나 외에는 먹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음식 규례대로 음식 문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레이기 음식 규례대로 음식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게 끊임없이 이 불평을 하는 것은 이 옛사람의 습성과 관습과 육신의 길과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발현되면서 막 땡긴단 말이지. 그래서 맨날 찬송가만 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자기가 들었던 가곡을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지. 가곡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봉작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까지 트로트 가요까지 이제 들어보고 왜? 다 옛날 들어봤던 거단 말이죠. 뭐 비슷한 거예요. 그 옛사람의 습성, 관습, 육신의 기질,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를 소멸시키심에 이제 불로 심판, 징계, 재앙이죠. 첫 번째 경우죠. 그들이 시내사다 별로 어려움을 지내다가 1년을 이제 시내사 지냈잖아요. 시내사에서 그때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정착이잖아요. 그 시내사 별로 어려움을 지내다가 막상 주의 구름을 따라 광야를 행군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은 것 같대요. 사흘길을 걸었다 했잖아요. 아, 힘들지, 당연히. 안 힘들 것 같아? 힘들지. 불평이 나왔죠. 힘들죠. 한 곳에 머물다가 갑자기 사흘을 계속 걸으면 주님께서 첫째 날은 그냥 한 두세 시간 걷다가 말고 다음날 강을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계속 걷게 했단 말이죠. 뭐, 그때 잠도 못 자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일을 쉬었으니까. 그 3일을 다이렉트로 걸었던 건 사실이지. 3일을 다이렉트로 걸으니까 힘들죠. 3일 다이렉트로 걸어봐요. 힘들지. 근데 이제 가는 길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3일 갔죠. 10하루 길이거든요. 그까지가. 3일 갈았으니까 이제 8일 남았잖아. 그러니까 가는 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막 흥분이 되고, 희망에 넘치고, 이러면 어때요? 아, 좋죠. 뭐 더 가고 싶지. 뭐 서기는 뭘 하냐. 계속 가자지. 근데 지금 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불안한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간다고 하는 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섞인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도 척박한 모래밭만 보이기만 할 뿐이고, 그러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불평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은 폭동과 반역이 일어납니다. 불평이면 불평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다음에 반드시 폭동과 반역이 일어나요. 행군 중에 찬양하는데 얘네들은 행군 중에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백성들이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지만 또 죄를 정죄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이지만 우리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영적이에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지. 우리는 육신적이단 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육신적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인 거지. 설교가 육신적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인 거지. 그들의 행군 중에 뜨거운 햇볕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발이 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불평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주님은 성도들이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모두 회개보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함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주를 대적해서 반역하는 말, 신성모독하는 말,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음담, 배설이나 거짓 소문, 거짓말, 헐뜯는 말, 백파이팅이라죠. 이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죠,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언어 규례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드레스 코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스피치, 말에 대한 규례가 있다고. 크리스천들이. 그건 뭐냐면, 독사의 세대야는 해도 되지만,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이건 해도 되는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야 이건 말해도 되지만, 크리스천들 입에서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음담 피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 입에서. 그거 크리스천의 언어 규례가 아니라고.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들으십니다.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나 혼잣말이나 속으로 하는 말이나 주께서는 그들 다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은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며 입술의 송아지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주를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주의 불이란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소멸시키는 불, consuming fire입니다.
주께서 아론의 두 아들들 삼킬 때 삼킨 그 불이 바로 consuming fire, 주의 불, 심판의 불입니다. 이전에도 회중들은 불평한 적이 있지만 이런 직접적인 징계와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이죠. 근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를 소멸시켰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시범 케이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죄와 불법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율법의 저주가 하나님 심판에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을 알게 하게 한 거죠. 뭐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뭐 가로 집행하지 않더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제 수인에서 떠나자마자 터진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 주의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율법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집행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도 특이한 점은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 이랬죠. 그 맨 끝부분에 있던 자를 소멸시켰다. 이 말은 이들이 행군 중에 투덜대며 불평했다.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쫙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가 아니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백성들은 주의 불이 붙어 그들을 소멸시키자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짖는데 모세는 율법의 중개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주께 모세가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기도한 겁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인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주의 분노가 멈춘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투덜거림과 원망과 불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기도했고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전에도 주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불이 꺼졌다잖아요. 주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 주님 분노의 불이 꺼진 거죠. 심판의 불이 꺼진 겁니다. 3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다베라 뜻이 주의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주의 불이 붙었던 이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서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본문 자체에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뭐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 이거 있죠. 그 사람들 주의 불이 붙었다 하면 엄청 좋아하죠. 주의 불이 붙었다는 엄청 좋아하죠. 응? 주의 불이 붙었다는 주의 불이 붙었다, 주의 불이 떨어졌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심령의 불이 붙었다, 영이 뜨거워졌다, 성령이 임했다, 부흥의 불길이 솟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불은 언제나 심판의 불을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성령 은사나 성령의 침례를 위하고 받아들인 것은 무지와 오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면 여기서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나옵니다. 성령 침례를 믿는 자들이 받는 침례고 불 침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개혁성경을 사용하는 성도들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과 불을 묶어버리죠. 성령 이퀄 불로 하는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and 그리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고 두 부류에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침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침례, 불 침례는 구원받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침례. 지옥에서 불로 탄다, 꺼지지 않는 불로 탄다 이 말이죠. consuming fire라고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지심으로 그들을 불로 채우시는데 그게 불침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기 늘 하는 기도가 주여 주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러면서 완전히 기도를 하는데 되게 뜨겁게 기도하고 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토요일 저녁마다 바쁘실 것 같다고 목사들한테 불 내려 주시려고 내가 무슨 불려고 그랬더니 뭐 다 불 내려줘야 되지 않냐고. 응? 그래서 제가 참 이거 그 사람이 그 평생의 믿음을 깨뜨려 놓을 수 이거 깨부셔놔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응? 이건 어린애한테 산타크로스 없다는 것만큼 잔인한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당신이 달려달라는 그 불은 주의 불은 심판의 불이요. 응.
뭐 하나님 알아서 그냥 내려주겠지 뭐 그놈 이렇게 말도 하나님 또 알아서 그 무슨 뜻인지 말과 뜻이 다른 거겠죠. 이렇게 아찔한 기도를 굉장히 담대하게 하죠. 아찔한 기도를 담대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 담대하게 전해요. 또 담대하게 전하지 평생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불이 뭔지 한 번이라도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참 한국교회 수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참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목사를 조롱한다 그래 갖고 내가 욕먹어요. 그만해야지. 이게 어쨌든 그래요. 나 조롱하는 게 아닌데 이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팩트는 언제나 쓰라래요. 팩트를 밝힌다는 사실은 항상 그렇지. 자, 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셨죠? 백성들의 불평으로 주의 불이 붙었던 일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경고와 배움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출애굽 때 나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6월절에 밤을 지내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솥대와 힘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솥대와 힘이 많은 가축이랬죠. 섞인 무리. 네, 섞인 무리. 섞인 무리가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고 했어요. 얘들은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할 때도 개수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어찌됐든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순수혈통 이런 말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단일 민족, 단일 혈통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이 고려 시대 때까지만 했던 말이죠. 평양이 또 여진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평양을 수복해서 개척하고 그 위로 밀어내고 조선시대 돼가지고 이제 이 세종대왕 때 육진과 사군을 개척했다. 지금 두만강 쪽을 이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영토 경계 있죠. 그건 숙종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영토 경계가 중국하고 캐온 거죠. 예. 물론 뭐 우리가 영토 저 위도 한번 하는 건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국경선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환경도 그쪽 평안도까지만 이건 마을이 뭐 중국과 한국 그냥 한 나라나 그 지역은 거의 한 나라 다름 없었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뭐 단일 민족 이런 거는 뭐 문제가 되고 1930년대 항일 운동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감도로 가면 언어가 안 통하는데 일주일 안에 한국 사람들은 그 감도나 만주어를 다 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언어가 굉장히 비슷했다 이 말이죠. 그럼 스페니시아 포르투갈어가 비슷한가 거의 그 정도 수준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거기 정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감도나 만주 지역에. 근데 일단 그 선수혈통 단일 민족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뭐 유다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다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섞인 무리들은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거죠. 당연히 있었던 거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습니다. 불평과 더불어 성도들의 혼을 무너뜨리는 하나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지금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탐심과 탐욕은 사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된 본성이죠. 잠재된 본성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부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 6장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탐욕을 부린 자는 도둑질하는 자나 욕하는 자, 착취한 자, 뭐 술 취한 자 이게 다 동격으로 보는 거죠. 이 구절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 음욕을 감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 여기 중요한 말.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국에 들어가야 애써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읽고 이게 난해 구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냐 그렇게 읽히자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에베소 5장 5절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5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목사님들 간에도 이제 많이 다투어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제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킹잼성에서는 목사님들끼리도 이게 좀 다투어요. 저는 안 다투어요. 저는 안 다투는데 많이 다투어요. 근데 에베소 5장 5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상충되는 구절처럼 보이면 더 자세한 구절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경에 비단 두 구절 있죠. 비단 두 구절이 되면 더 자세한 구절이 그것의 해석이에요. 더 자세한 구절이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탐냅니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죠. 크리스천이 돈 탐내 안 내요? 대부분 탐내요. 탐욕을 부린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탐냅니다. 목사님들도 명예를 탐내고 큰 목사,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서 얼마나 그 탐심에 허덕이 목사 많습니다. 어떤 사람 먹는 것과 마시는 걸 탐냅니다. 어떤 사람 집이나 자동차나 명품이나 가방이나 옷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 다 탐냅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 좀 늙어서도 말이죠. 성형수술하고 말이죠. 아시죠? 얼굴 주름펴기해서 뒤에 잡아당기는 거. 실 넣어서 스레드 요법이라고 그래서. 난 듣기에도 끔찍하더라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넣는 게 인물 좋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막 얼마나 보톡스를 맞고 해가지고 부담스럽고 얼굴 보기가 부담스럽고 나이가 지금 엄청 많이 들었는데 막 얼굴이 막 탱탱해가지고 막 얼마나 집어넣어놨는지 입술에도 집어넣고 눈썹에도 집어넣고 막 온데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요즘 눈썹이 막 쳐지는 것 같아. 나도 좀 알아봐야 된다. 이거 근데 이 불편한 게 아니라 탐낸다고. 아니 나는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의 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몇 년만이라도 젊게 살고 싶다. 그 젊음을 탐내는 거죠. 탐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뭘 탐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10장 17절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가는 금덩어리를 보고 탐내었습니다. 여러분이 탐내는 게 뭡니까? 돈을 탐내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고 맛있는 음식을 탐내고 아름다운 여자를 탐내고 뭔가를 탐내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그다음 믿음에서 파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욕도 아무 상속력도 받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금 탐욕에 빠졌다 이거예요. 탐욕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뭘 받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지. 상속유업을 받지 못했다고요. 출애굽을 못한 게 아닙니다. 섞인 무리들이 탐욕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확산이죠.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랬죠. 먼저 섞인 무리들이 울고 이들이 또 울었다는 말입니다. 책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분리라든가 책망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화가 되고 일치가 되고 친구가 된 겁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는 겁니다? 뭐 우는 겁니까? 이건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픔이나 고통에 있어서 우는 신음소리, 그런 고통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들이 운 것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였어요. 자기는 애들도 뭐 계속 엄마 아빠가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고기 한 번, 1년 동안 고기 한 번 안 해주고 하면은 어떤 애들 운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다 운다고 그러더라고. 이 백성들이 지금 그 꼴이죠. 고기 못 먹은 지가 꽤 됐죠, 지금. 지금 이게 언제야, 지금 나온 게. 예. 둘째 해잖아, 그죠? 둘째 딸. 21호 그룹에 떠올랐으니까 둘째니까. 고기 못 먹은 게 이만큼 되었으면 눈물 나죠, 실제. 고기 생각이 나고. 예. 그러다 이제 4절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들은 지금 속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루빨리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런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빨리 가나안 왕국을 와서 그 땅 정복해서 고기 먹자. 그러면 좋죠. 모두 힘이 나고, 빨리 올라가서 정복해서 그 땅에서 나는 거 먹자. 그러면은, 거기서 나는 고기 먹자.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고기를 먹고 이쁜 거예요. 탐욕은 필요한 것 외의 것을 바라는 게 탐욕입니다. 하늘에 주신 소망은 없고 육신의 욕망이 넘칩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군대 음식이나 죄수들이 먹는 음식보다 못하다거나 심지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이것보다는 잘 먹었다는 것인데 백성들이 모두 공감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울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금방 온 덩어리를 뜨게 하듯이 이들의 탐욕은 온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하니까 전부 답이 없다 이랬지 뭐.
이번에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소와 양도 있지 않았느냐? 가축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느냐? 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했잖아요. 그럼 그거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이 구절에 따르면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집 성들은 광야에서 식용으로 도살이 허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게 드린 희생물이었습니다. 만약 자유로운 도축이 허락되었다면 그 가축들은 시내사에서 몰라 씨가 말랐을 겁니다. 일단 도축 시설이 안 되고 지금은 피채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자연한테 광야에서 먹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잡아서 먹기는. 5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나도 먹고 싶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을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노역의 대가로 음식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음식이 이것들은 노예들이 그 종들에게 주는 식량이 있고요. 이건 월급 같은 거죠. 일당이 일당 지급된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이란 말은 그들의 고된 노동의 대가에 따른 것이지 결코 마음대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프리일인데 프리일은 아니겠죠. 나일강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노동자에 즐겨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 마늘은 국고성을 건설할 때 그 람시에 그래서 이제 국고성을 비동과 람시에서 국고성을 건축했죠. 그때 국고성을 건설할 때 또는 피라밋을 지을 때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음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 이게 나와요. 이집트의 나일강가에서 가장 풍성하게 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된 음식 이런 것들이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히 생각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타국에 가면 가장 그린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한국 마켓이 있고 먹고 싶은 건 다 구할 수 있는 시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예전에 먹는 음식에 대한 갈증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선교복을 많이 들어보면 제가 제일 선교단체에 있을 때 오지로 선교사 간 사람들 대부분 다 하는 말이 그 현지 문화, 현지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이라 그래요, 다. 음식 때문에 먹고 싶어서 진짜 양배추로 김치 담아 먹고 그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음식에 대한 갈증. 그게 고기 있으면 고기도 거기서 먹을 거 있겠지. 근데 사람 몸이랑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이런 것들,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혼도 기억하고 우리 몸도 기억해. 그 생각에는 안 먹어도 되지, 안 먹는다고 못 사냐, 그러지만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가 딱 읽을 때 굉장히 잘 이해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이해가 잘 돼요. 이 불평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런 요구했던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제가 고등학교 때 커피를 마셨거든요. 일찍 커피를 좀 마셨지. 근데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커피를 못 마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지. 잠을 쫓겨도 커피 마시죠. 일할 때는 힘들면 커피를 마시면 약간 각성효과 있죠. 그게 빈이 박인 거예요. 특히 야간 수업하고 할 때는 커피를 달고 살았어요. 교회 가서 누구 이야기를 해서 커피 마시지 그래서 군대를 간 거예요. 6주간 신병 훈련 받는데 커피를 못 마시게 하니? 커피 자판기 촉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병 못 마시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같아요? 저하고 제 같은 동기 둘이 포복해가지고 철조망 넘는 것도 아닌데 포복해가지고 가서 커피를 마셔다 걸렸어요. 그러다 식판 들고 산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2번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시 커피 마시면 인간이 아니다. 내가 안 될 거라 그랬어요. 다시 커피 마시면 인간이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커피 마실 정도면 니나 내나 평생 커피 못 본다는. 전 지금은 커피 끊었어요. 내가 커피를 다리 위에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하도 사람들이 담배 술 못 끊는 거 보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가지고 난 담배 술 안 마시니까 안 먹고 그냥 안 피우니까 어려워서 커피가 나한테 비단 걸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난 2주 만에 끊었어요. 그냥. 근데 진짜 금단 현상 오더라고요. 두통도 오고 저절로 소리가 들어가고 저절로 소리 들어가고 한 2주간 그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은 그래도 몸이 그런단 말이지. 또 마시겠지만 안 마시게 되니까 또 이제 별 적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얼마나. 그리고 이게 낯이 잘 익었대요.
맨날 그 만나 먹다가 그냥 물고기도 먹고 있고 오이도 먹고 있고 여름에 수박은 얼마나 먹고 있겠어요. 수박은 화채도 먹고 있고 그죠? 부추, 양파, 마늘 다 기억나죠? 우리가 입에서 마음대로 먹던 거잖아요. 그들은 매일 하늘의 음식을 매일 아침 먹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을 원하고 요구합니다. 육신은 늘 그래요.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천사들의 음식이었고 그 맛은 기름같이 고소해 꿀같이 고소했다 그랬어요. 기름 같고 꿀 같다. 이 맛이 굉장히 다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기름 같다는 말은 지방질이죠. 꿀 같다는 말은 단백질이 아주 풍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다. 이 말은 우리의 혼이 메마르다. 속에서 먹고 싶으면 미치겠다 이 말이 표현이에요. 우리의 혼이 메마르다는 것은 부추와 마늘과 양파 같은 육신의 정력을 끌어올려주는 음식이 아니 자극성이 없단 말이죠. 맛이. 그게 맛이 뭐 혀가 얼얼하게 한번 그렇게 먹고 싶고 시원하게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얘들은 몸의 식욕과 정력과 원기를 북돋아주는 자극적인 음식을 원했습니다. 평생을 먹어왔던 음식들을 못 먹고 매일 만나만 먹었던지라 지긋지긋했는지도 모릅니다. 혼이 메마르다는 말은 지친다, 지겹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혼이 지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반찬이라도 며칠을 연달아 먹으면 질린다 그럽니다. 며칠 연달아 먹으면. 제가 이 군대 보면은 식판을 일주일에 한 달씩 식판을 짜거든요, 식메뉴로.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 막 전부 다 투덜대요. 아, 오늘 이거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니까 싫어하더라고. 그래, 안 먹는 애 안 먹고 그냥 가게 가서 사 먹어요. 군대 내도 또 영리 활동을 하거든요. 그 월급으로 부족하니까 집에 돈 보내라 그래가지고 사모삼께 사 먹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그것도 질려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40년을. 하나님은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매일 다른 음식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만나를 주었습니다. 좀 너무했죠? 일주일에 이거 주고 일주일은 저거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번갈아미 아니면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번 주는 뭘 주고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똑같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혼이 메마르다 한 거예요. 사람에게 음식이 바뀌면 체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뀝니다. 사람에게 음식이 바뀌면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한국 섬 신혼여행 자주 가는 피지섬이라고 했거든요. 피지섬 사람들 굉장히 건강해서요. 그 섬 자체가 워낙 자연환경이 좋고 거기 나는 물고기 먹고 섬에다는 과일 먹다가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양에서 남는 쓰레기들 지방질은 못 쓰는 것들을 염가에 거기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공급했는데 이 사람은 고기 맛을 본 거야. 그때부터 당뇨에 뭐 별의별 병이 막 피지 사람들이 전 국민의 99% 정도가 피지는 전부 다 비만이에요. 전 국민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병은 별의별 병을 성인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서 온 돼지와 양, 그것도 하필이면 지방질.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급격히 성인병이 생기지 아세요? 삼겹살을 마음대로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삼겹살은 뭐였어? 금겹살이었지. 그냥 한국 사람들 삼겹살은 뭐든지 70년대 이후인데 삼겹살을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게 폭등했을 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삼겹살이 막 한국 사람들 입에 맞게 되니까 한국의 돼지로 삼겹살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레나 막 이런 데서 막 수입하는 그 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안 먹거든요. 그 사람들은 살코기만 먹어요. 그 사람들 스페인에서 그러잖아. 한국 사람이 삼겹살을 먹는다 했을 때 그들은 유레카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다 버리던 걸 다 수출하니까 그 양도롭자들이 만세를 불렀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지글지글 또 연탄불에 구워 모든 나쁜 건 다 해. 하필 또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면 그게 또 우타. 위암 발전기니 완전히 확 뛰어버린 거죠. 지금도 삼겹살 먹지 말라면 폭동날 거야. 지금 삼겹살 먹지 말라고 폭동할 겁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음식이 바뀌면 체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면 성격도 바뀝니다.
음식은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음식은 배부르게 먹어도 도무지 먹을 것 같지가 않고 속이 허합니다. 물고기나 오이나 소박이나 마늘이나 양파나 고추를 기억하면서 만나를 먹는 백성들은 먹으면서도 우리 같으면 이제 이런 뭐 하겠어요? 만나 먹으면서 이때 고추장에 찍어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 초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간장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 여기 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걸 기억하면 만나를 먹는 백성들이 눈물 나왔나 생각해봐요. 여기에 같이 쌈 싸먹어서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도무지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는 거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요. 그들이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만나 외에 다른 것을 좀 더 먹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좀 먹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설교의 실정을 내고 교회에 성경 공부해서 되느냐고 외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잘 듣다가 몇 년 있다 불편한 사람 꽤 많아요. 계속 그렇게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막 불편을 엄청 해야 돼요. 응? 지들이 생각해서 질리고 지겨운 거예요, 이제. 응? 그럼 뭐, 농담도 섞고, 예화도 섞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뭐 이런 거지. 그런 사람들 소리 들을 때 이제 쏙 들어오는 거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쏟아내는 건 싫다 이거예요. 왜? 자기도 싫다 이거예요. 덕분에 오늘날 교회는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강단에 세우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에 이런저런 강의를 듣기도 하고, 간증 집회를 갖기도 하고, 노래자랑이나 연극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웃기는 목사 찾아가 섭외해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그런 파경을 하기도 합니다. 전엔 교회들이 그래도 노래 부르게 강단에 말이죠. 가수 세울 때는 가스펠싱을 세웠어요. 최소한 그래도 가스펠싱어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가졌는데 요즘은 가곡을 부르게 하고 좀 더 타락한 교회는 유행가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유행가도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 교회 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입니다. 그 성도는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왜 좋아하냐? 만나는 지겹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제 지겹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좀 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가 점점 교회가 잘 되면 성공 사례가 나오죠. 그럼 남들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업 소개를 하고 친목회를 만듭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에 지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했던 만나가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혼이 메마르다 했던 것처럼 설교와 성경 공부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듣는 것이 새롭고 신선하고 경이로웠던 것들이 몇 달이 지나면 이제 약간 지루해지고 몇 년이 지나면 혼이 메마릅니다. 왜 혼이 왜 메마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혼이 메마르다니까요. 혼이 메말랐다니까요. 혼이 기름지고 새로워지고 뭐 강건해지고 세워진 게 아니라 혼이 메마른. 설교를 들으면 들어서 혼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혼이 메마른다고. 뒤에 말씀이 날마다 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메마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주신 만나보다 세상에 얼큰하고 자극적이고 맛있는 땅에서 나는 것들이 더 취향에 맞기 때문입니다. 비적지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찾아다녀요. 그 비적지근한 거 먹어야 돼. 삼겹살 먹던 사람은 살코기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기름 먹어야 된대. 기름이 자기 몸에 때를 다 벗겨준다는 거야. 중금속을 다 씻어내주는데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중금속을 씻어내주는 삼겹살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상술이야. 근데 그래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그래 먹어. 응? 하나님 주신 만나보다 신선한 만나죠. 꿀같이 맛있고 기름지고. 근데 그것보다는 뭐냐 이거야. 혀를 톡 쏘는 그런 맛 말이죠. 홍어회가 차라리 낫지 만나보다. 그 하나님 주신 만나보다 세상에 얼큰하고 자극적인 맛.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말이죠. 주의 말씀보다 음모론에 더 관심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이거 황당한 거지. 그래서 뭐 하면 일루미나이트가 어떻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뭐 검은 세력이고 뭐 맨날 그런 소리가 기가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 나아지고 하나님 말씀 일단 느닷없이 뭐 지구가 평평하냐 그러고 뭐 이런 거 이거 골머리 앓습니다. 자기 내가 평평한 줄 모르고 말이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주의 말씀보다 음모론이 더 관심이 많아요. 음모론이 더 자기를 퍽 쏘고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근데 자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극을 받을 때 100이라 치면 다음에 받을 자극은 80이에요. 다음에 똑같은 강도 자극이 오면 100으로 안 오면 80으로 와요. 다음 60, 40,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강한 자극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자극을 찾는 사람들이 술 마시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칵테일 마시다가 다음에 뭐 정종 같은 거 뭐 약한 소주 마시죠. 다음에는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다음에는 막 혼합해 섞은 술 마시고 그런 거 점점 더 강한 거 마시다가 나중에는 마약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마약도 점점 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센 걸로 가요. 왜? 그 자극을 이제 몸이 그게 준단 말이지. 그 주의 말씀이 이 주의 말씀보다 이 음모론에 더 관심이 한 그런 글씨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골아파요. 주의 말씀보다 이 교회가 가지고는 교회 행정이나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냐,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뭐 교회 행정, 관리, 직분, 프로그램에 더 집착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나 잘 듣고 좀 영적 성장하시라고 그러니까, 아, 나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었대요. 무슨 봉사? 뭐 재정도 받고 뭐 이런 거 봉사하고 싶었대. 교회에서 왜 봉사하고 싶어? 교회에서 말씀이나 잘 듣고 성장이나 하지. 성장에는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나? 이런데. 근데 그런 크리스천이 꽤 많이 있어요. 많은 게 아니라 많아. 주의 말씀보다 이 인간관계나 교우관계를 더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순수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 이런 거 관심 없고, 교회에서 세상 일들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건 광야에서 낀부리들 같은 이 식성을 가진, 이 뭐 잡식성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이 옛식성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면 이게 그렇게 아니라 터져요. 요즘 웬만한 큰 교회들 가면요. 술 안 마시는 집사가 거의 없습니다. 술 안 마시는 집사가 잘 없어요. 집사도 술 마시고 장로도 술 마시고 우리 교회 가서 비밀사 이러면서 서로 마시고 말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입니다. 7절입니다. 만나는 고스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처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겁니다. 만난 처음이었죠. 역사상 처음이었단 말이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만나라 했는데 만나 이 뜻이 뭐예요? 만납니다. 니은이에요. 시옷을 쓰면 안 되죠. 만나고 맛있다고 만나가 아니고 만나는 뜻이 what is this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거기 히브리어 만나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모세가 답을 해줘야죠. 그들에게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늘의 빵이다 이거죠. 천사의 음식, 하늘의 곡식이었다. 만나는 주께서 주신 빵입니다. 만나는 고스풀씨 같다는 것은 크기나 모양을 말합니다.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다 했는데 흰색이란 말입니다. 만나는 밤새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습니다. 만나는 아무 맛이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뛰어난 맛을 가졌습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은혜로운 말씀의 맛, 선한 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매일 이것을 먹는 자신들의 혼이 메마르다고 했습니다. 지쳤다,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실증난다, 뭐 이 말이에요. 우리 혼이 메마르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실증난다. 주의 말씀에도 실증을 낼 수가 있다 이거죠. 얼마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만날 거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신선한 기름맛. 어때요? 꿀맛, 기름맛. 최상의 맛이지 뭐. 맛이 다양하게 났다 이 말이죠.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만날 거두었습니다. 거둔 만나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냥 먹어도 돼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납작한 빵에 굽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만나로 만든 빵. 이야, 이거 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얘는 밀을 거두면 그것을 갈거나 빻아서 빵을 만들 수도 있고 국수를 만들 수도 있고 만두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거 할 수 있죠. 밀가루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리사에 따라서 별별 다양한 음식을 만들듯이 만나 역시 그렇게 만나란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백성들은 취향에 따라 만나를 주 원료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그 자체로도 꿀로 만든 과자인데, 과자 같은데, 또 갈고 찢고 구워도 맛은 여전했습니다.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근데 이럴 때 뭐, 여기다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한국 사람 같으면 낙이 나오죠. 여기 된장에 비벼 먹으면 좋았겠다. 뭐, 여기는 뭐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렇죠? 예. 그거 없으면 뭐, 맛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아쉬움이 가득한 거죠. 얘다 오이를 비벼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만나의 모양과 색과 크기와 맛과 다양한 요리 방법 등을 주님께서 자세히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불평과 탐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주님 주신 빵이요 순산 제지요 물이요 사과요 꿀이요 고기입니다. 등등으로 각자 거둬서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는 일은 이 말씀을 요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듣고 읽고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 자체로 원료로도 충분하고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읽기만 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그걸로 충분하고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듯이 주의 말씀을 구절마다 단어마다 쪼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고 굽듯이 이 말씀을 또 설교로 해도 되고 뭐 다양합니다. 뭐 간증에 섞어도 되고 뭐 찬양으로 불러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의 말씀은 꿀로 만든 과자, 신선한 기름과 같은 겁니다. 9절입니다. 밤에 이스라엘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밤에 이스라엘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했는데 그리고 해가 떠오르며 녹았어요. 여기가 독특한 말이죠. 잘 보여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만나는 해가 뜨겁게 되면 녹는다. 해에도 녹는다면 열에 굉장히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뜻이지. 근데 어떻게 구워서 빵을 해먹죠? 예. 해가 뜨면 녹아버리는 게 만나인데 철판에 납작한 빵을 만들어 먹었다잖아요. 구워서.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만나는 열에 매우 약해 보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거두어서 만나를 갈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뭐 불에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고요. 납작한 팬케이크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만나가 거두지 않으면 해가 뜨면서 녹아버린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 이 만나의 성격이 뭐라고요? 땅에서 나는 그런 성격, 그런 물리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 초자연적인 성격의 물질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도 놀라지, 이거는. 자기들도 놀라잖아요. 그냥 저절로 녹을 만큼 열에 약한데, 철판에 구워도 상관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야 뭐 신비죠. 신비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늘의 주시는 음식이라는 사실과 하늘의 공급을 알려주는 거죠. 그들에게 항상 이 초자연적인 걸 알려주는 거죠. 제가 만나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뭐 만나와 그리스도라든지 만나와 주의 말씀 같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출애굽기에서도 했고 또 저희 전에도 설교했고 뭐 했기 때문에 또 하면 또 이게 한 시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만나에 대해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만나가 충분한 음식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린 때로 없다, 부족하다, 불평하고 탐욕에 빠져서 부르짖지만 그리고 이제 지겹다, 실증난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못해 먹겠다, 뭐 살기 싫다, 뭐 별거 다 하죠. 그냥 혼이 메마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너에게 준 것이 충분하고 난 충분히 좋은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였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만족하며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현재 만족하며 사느냐? 나는 뭐도 없고, 뭐 부족하고, 응? 그런 게 두성인데, 왜 자꾸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응? 디모데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광야의 백성들이 현재 빵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만나 외에는 빵이 없었다, 만나 외에는. 그건 충분히 맞죠. 그들이 뭐, 만나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지만, 이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뭐,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나 외에는 없었다. 오케이. 그럼 오케이, true. 그럼 틀린 말 안 해. 그럼 우리 만나에 지긋지긋하다. 뭐, 그것도 이해돼. 그럴 수 있지. 응?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린 저마다 현실을 돌아보면 없는 것,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많죠. 그런 것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고 근심도 되고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다 불평이 나오고 다음에는 뭐 신성모독도 나오고 반역도 나오고 막 이래 되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면서 우리 해결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볼 때 항상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거 뭐죠? 그럼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 맞아요. 빵이 없다, 맞습니다. 마켓 없어, 맞아요. 학교도 없습니다. 그죠? 직장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럼 충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럼 충분하다고. 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별로 믿음도 없어요. 내 안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걱정, 근심, 두려움 가득하고 밤에 잠을 못 자. 아,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뭔 문제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안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정상이 아니냐. 확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는 없느냐. 누구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에겐 여전히 근심과 불안이 있어요. 다윗도 근심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 흘렸습니다. 고통 있었습니다. 있었죠. 늘 평안과 기쁨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불평 있었어요. 불안 있었습니다. 죽음 사망에 대한 공포 있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뭐 지옥 몰라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니라고. 크리스천에게도 내가 잘 믿는다 해서 다윗은 일찍이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많은 체험했지. 그래도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없다고 책망 안 합니다. 비난 안 해요. 뭐 가끔 비난처럼 들린다는 건 그냥 내가 잘못 들었거니 하세요. 목사가 소리했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잘못 들었거니 생각해요. 내가 오해를 했겠거니. 그거 다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광야에서 현실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 그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나의 해결책이야. 주님은 지금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런 확신도 없고 내 인식 상태, 내 마음의 인식 상태, 그런 생각, 이 마인드 자체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런 날 지금 주님 보시고 계시고 내 속에서 그렇게 계신다고. 그래서 히브리 10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러면 막 난리 발광을 칠 때 말이 막 낙담해가지고 막 정신을 헤맬 때 막 죽을 것 같았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 마음은 나를 떠난 적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버린 적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주 예수를 믿은 이후로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 버리지. 나는 내 생각 속에 주님 나를 버리셨는가 싶을 때 나를 떠나셨는가 멀리 계신가 이거 안 계신가 싶기도 하고 별별 생각 별별 상상을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이야. 나는 불신에 빠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낙담할 수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달달 떨 수도 있어요. 진짜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는 결코 널 떠나지 않고 널 버리지 않았다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내가 딱 인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 육신에 대한 생각이고, 나이가 든 생각이고, 이것이 내가 뭐 지금 가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게 이게 진리구나. 그때 여러분이 그 모든 암흑에서, 어둠에서, 그 모든 그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방에도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혼내에 몸부림치는 모두 혼들은 오늘 밤에 말씀을 받았고 평안 가운데 가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다. 주님께서는 언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가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내게 만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나 외에 진짜 없어도 상관없어요.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 외에 없으면 만나 외에 주님이 됐어요.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주님이 있어요. 함께해서 그건 그걸 충분하다. 주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